3월 16일 화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의 분깃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훨씬 넓은 면적을 그렇게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할당된 성읍들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남부 지역과 그리고 평지 지역, 그리고 산지 지역, 그리고 광야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는 넓은 면적에 있어서 다양한 땅을 그렇게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토록 세세하게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할당을 받은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실은 그만큼 유다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장과 17장의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인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많은 영토를 또한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는 그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은 그들에게 할당된 그 가나안의 그 중부 지역의 광활한 땅,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좁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은 다른 그런 지파보다도 훨씬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지파이니 그들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땅을 개척하라고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과 또한 병거를 많이 가져 강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여 그 권면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하게 될 때 우리들은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특권과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365 운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거룩한 또한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며 주님과 함께 사명을 이루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16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7절로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지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요셉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읽었던 갈렙의 이야기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대조됩니다. 갈렙은 연세가 85세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용기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수가 많이 늘어서 에브라임도 한 지파, 므낫세도 한 지파로 결국 요셉 자손은 두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 속에 믿음도 용기도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복을 받아 숫자가 많아졌으니 땅을 많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얻을 믿음과 용기는 부족한 걸 봅니다. 먼저 그들이 요청하는 내용을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숫자가 많이 드는 복을 받았다는 것 자신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땅이 많이 필요하다는 욕심도 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얻으러 갈 만한 믿음과 용기는 부족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은 채로 땅을 더 많이 달라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일어나서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강하지 않느냐? 또 저기 철병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삼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는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많은 것과 강한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꼭 강한 것은 아니죠. 그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공동묘지에 날마다 무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긴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병원의 신생아실을 예를 들면서 신생아가 계속 태어나서 숫자는 늘어나지만 신생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가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수는 늘었지만 우리는 뚱뚱해진 비만 환자처럼 점점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뒤뚱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얼마나 현실과 싸우는데 무기력해졌는가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의 형편을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이제 거품이 다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할지라도 적을 향해서 돌진해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특공대원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들이 강하다고 겁먹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적이 철병거를 가졌고 그 지역이 삼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정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국교회는 수가 많으나 비만 환자처럼 뒤뚱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요셉 지파처럼 수도 많고 복을 받았다 말은 하지만 적을 향해 올라갈 용기가 없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적을 향해 올라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